문제를 해결할 때 드러나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심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한 해결책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궁지에 물리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죠. 그러나 잠시 호전된 상황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제거되어야 문제가 바로 잡히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호아스는 어떤 왕으로 평가되는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언급되는데요. 여로보암은 나라가 분립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고 난 이후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지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자리 잡았는데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신의 나라가 위태할 것을 걱정해서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위에다가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단과 베델에 거짓 성전과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걸 못하게 막으려면 위쪽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돼요. 근데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12지파 중에 밑에 쪽이 이제 유다 쪽이 2지파고 나머지는 다 위쪽 지파,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10지파가 간 거거든요. 지파 수로도 많고 지파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백성의 수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강대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그렇게 잘한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좋은 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이후로 어떤 왕이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없다. 이것은 11대 왕인 여호아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평가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3절, 열왕기하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늘 그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단순히 그냥 땅으로 기억하기에는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리적 위치에서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땅 안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거고요.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저버리면 평화는 사라지고 그들의 이름은 오히려 열방에서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는 사라지고 오직 남는 것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낳는 전쟁의 고통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뭐 대단하게 괜찮은 나라이거나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수 있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나라가 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려면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경제적 돈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느 것 하나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힘과 능력과 돈으로 싸워서 이기려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잘 못하죠.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아스가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돌이켜 간구하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악한 자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요, 삶의 능력입니다.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조금 후에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일단 힘들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들 때만 기도하냐고. 아니 힘들 때라도 기도하시기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힘과 능력과 돈을 갖추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멸절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멸절된 이유는 뭔지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그때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갔으나 죄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는 하였으나 삶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결국은 파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아까 제시했던 문제죠. 여러분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느냐? 위급할 때 찾아야죠.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방향을 틀어야죠. 위급한 일이 생긴 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위급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야 하는구나를 깨닫고 그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깨닫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죠. 아니 힘들 때마저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데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힘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응답을 많이 받는데 신앙이 잘하면 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를 덜 했을 수도 있어요. 둘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잘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정말 좋은 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꼭 눈 감아야지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목사들의 멘토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박영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 전에 꼭 1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기 전에 늘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하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자기 전이니까 당연히 누워서 기도한 거예요. 우린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필요하고요. 자기 전에 1시간 기도하려면 당연히 누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세로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는요 어떤 왕이었는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있어요. 이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성전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봤지만 그 성전을 수리했던 요아스하고 다른 왕입니다. 이거는 그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인데요. 여호아스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었고 여호아스, 그러니까 요아스는 12대 왕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누구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1대부터 12대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대까지. 그냥 단순히 10년씩만 잡아도 120년이에요. 좀 길게 한 왕도 있고 하니까 뭐 20년만 잡으면 200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초대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니까 11대, 12대 왕까지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다음 세대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밑에가 어떻게 될지는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섬긴 왕이 없더라니까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모양이라도 제하여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가 한참 성장의 때였습니다. 뭐 그 당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장의 때였죠. 그런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어린 저를 어머니가 업고 그 맨바닥에서 그 금요 기도에 뭐 이렇게 새벽 예배 이런 데를 그냥 눕혀둘 수는 없으니까 그냥 훗날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항상 안고 가서 업고 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잠들어 있는 거죠. 어머니 등이 따뜻하니까. 그러면 이제 바닥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기도하다가 다시 업고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전수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무너졌느냐? 자녀들에게 교회보다 공부를 강조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대학 시험이 어려워지면서요. 대학이 그 경쟁이 세지면서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제가 중고등부 때 학생부 회장을 3년 했는데요. 수련회를 안 보내요.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어떻게 수련회를 가냐고. 갔다 오면 가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정신 못 차리고 갔다 와서 또 정신 못 차리고 하니까 방학 때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학생들이 지금 제 나이가 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부족한 그 나이대가 있다면 사실은 40대, 50대예요. 중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믿음보다 다른 걸 더 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요. 한국 교회가 수능 앞두고 수능 100일 기도 뭐 이제 100일 기도 했겠죠. 100일 기도 시작했을 거고요. 아마 한 달 앞두고 기도할 거예요. 그건 열심히 하고 그거는 잘 와요. 누가 와요? 엄마들만 와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은 안 와요. 엄마들만 와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이거잖아요. 여로보암의 한 사람의 죄가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를 한번 되돌아가서 살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되는데 그게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됩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죄는요, 한 번 자리를 잡으면요, 그 뿌리를 뽑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만약 죄가 들어왔다면 마치 암덩어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는 것처럼 그 암을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영향력을 간과하면요, 죄는 누룩과 같아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돌아왔으나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은요, 결국 커다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초대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모든 왕과 백성에게로 퍼졌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이처럼 강력하여 시대를 관통하고 사회 전반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그 이후로 완전히 변하여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낮에는 30도에 육박합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여 기온차가 심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아주 작은 병인 듯한 감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감기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은 죄가 들어와 우리 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작은 죄도 이겨낼 수 있도록 작은 죄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계산중복교의 성도로 불러주셨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점점 한 식구 되어가는 과정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